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왔고 또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분이라면 익숙한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사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이기는 쪽에 서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가 주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지혜도 또한 우리에게 많이 공급을 합니다. 선교가 영적 전쟁이라면 전도도 영적 전쟁이겠죠. 굳이 비교하자면 선교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곳에서 싸우는 전쟁이고, 전도는 내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 전략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제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은 순종해서 떠나게 되죠. 둘째는 후방 지원, 즉 파송하는 교회 기도와 물질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아들도 뭔가 그 인생을 위해서 어디 이제 면접을 가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이렇게 갔다 와서 뭐 결과가 어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웃는 얼굴로 당당하게 잘 보고 왔다고, 갈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가더니 그렇게 와서 대답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도로 무엇인가 누군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후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선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점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 내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 회당을 먼저 공략해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전략과 전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죠. 항상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늘 생기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서 먼저 발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거둬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돌아오면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왔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게 되면 갑자기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뭐 가족 중에 누가 소천하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집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집안 형편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팀원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갈등을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히 우리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무엇을 할 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의 한 종류였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굳이 그것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40년을 살아도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돼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선교에서는 슬기롭게 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선교를 준비할 때는 그 선교 단체에서는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합니다. 팀을 형성해서 선교를 할 때는 항상 이에 대한 대비를 세우는 것이죠.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첫째, 개개인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보다는 주님을 위한다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라는 그 목적의식이 선명해야 되고요. 둘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관용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선교단체에서는 물론 성품에 달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또는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예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요. 팀원 간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선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거점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음을 우리는 42절 이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14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교의 그 대상으로 중심도시, 그 지역의 중심도시를 먼저 삼는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비시디아라는 지명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정중앙 서남부 지역의 고지대에 위치한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파송한 그런 안디옥은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 국경에 위치한 도시인데,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대조할 때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구별합니다. 원래는 시리아에 속해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터키에 속하겠소라고 결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찬란한 도시였고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유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타카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한 지역의 중심지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지는 항상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거기서 전도를 받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또 중심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소명감을 느끼고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퍼져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적인 역할의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을 잠깐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 하반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가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9절에서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름이 바뀌죠.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거론이 되다가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선교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울에게 넘어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이 바나바보다 누가 더 잘해요? 바울이 더 잘해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11장 25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서 그를 안디옥교로 데려오잖아요. 그때 이미 바나바는 바울의 그 능력을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점점 확대되고 견고해지고 선교사도 파송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는 바나바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 착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잘 챙겨주고 좀 섬세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는 좀 얘기가 다르죠.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막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메시지의 정확성과 또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바울이 앞장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저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자기가 잘하는 역할, 그것에 집중할 때 주님을 위한 영혼 구원의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참 성적 정체성의 혼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남녀가 역할까지도 같아야 되고 어른과 아이의 구분도 없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혼란해지는 상황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얘기죠. 여자가 잘하는 일이 있고 남자가 못하는 일이 있고, 어떤 외국 신문 까심란을 보니까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의학적 시술을 시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충실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선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바나바를 하찮게 여겼다거나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때에 우리가 사는 삶은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때는 어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거기서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바로 이런 데 있어서 바울은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애굽의 시대를 거쳐서 다윗에까지 시대를 쭉 요약을 합니다. 그 이유가 23절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목적지가 있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을 24절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지요. 이 이야기를 이 BCD 안디옥에서 전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그에 관한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분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삶의 개입 이런 것들에 목말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증거하죠. 그러면서 그분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을 과정과 함께 설명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이하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다윗의 죽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윗의 죽음이 다른 점을 3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3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면서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네. 이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한 것이지요. 그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39절을 보게 되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여기서는 후퇴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뭐하라? 믿으라는 것. 이 메시지가 바울 메시지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고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고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전쟁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항상 발생합니다. 인생도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을 알고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리는 함께 일할 때에는 내부적인 갈등을 항상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인생은 이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주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갈등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해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갈등을 해소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결과들을 얻고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갈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더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거듭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역할, 자기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충성할 때 주님을 위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거기서 일한 나의 가치는 인정받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일에 스스로 잘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함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다사다난했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코로나19도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또한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나머지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